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 기회의 순간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항상 하나님께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시작했고 주요 거점들이 점점 함락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성읍 중에 라기스와 아세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벨론 앞에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은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싫은 메시지였지요.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요, 충분히 누구라도 예측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름 하나님의 자비를 예언하고 계세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내용만 보게 되면 자비라고 하긴 좀 어렵긴 해요. 이 바벨론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건데 그것을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바벨론의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은 여호야김, 그 선대 왕에 비하면 어쩌면요, 상황상 주어지는 평안이자 자비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비함도 조건부로 주어진 자비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듭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도 살고 예루살렘도 건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불에 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건요, 어찌 보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인 일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어떠한 자비하심도 그들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도망하다가 시드기야 왕은 도망하다가 여리고 인근에서 붙잡혀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그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형되었고 시드기야 왕도 그 자리에서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순간까지도 최대한 자비를 베푸시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요.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은혜를 시드기야는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모습이 혹여나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봤다면 어쩌면요, 이들이 멸망하는 그 멸망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이 신년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듯이 이스라엘도 종이 된 동족을 7년째에 놓아줘야 한다라는 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유다에서는 이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노예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잘 돌이킨 시도였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지요. 어찌됐든 간에 나름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이죠. 그 선택이 그 회개가 진정으로 드린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전 587년에 이집트가 잠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견제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어요. 이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잡아다가 다시 노비로 삼은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야 이 돌이킴을 한 게 아니에요. 잠시 이집트가 힘을 얻어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을 몰아낼 것이다. 이집트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고요. 원래의 악함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자유를 주었던 노비가 아까워서 다시 이제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다시 불일 노비로 그들을 갖다가 다시 강제로 붙잡아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속이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시지요.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도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잠시 막아두었던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그 모든 것들이 언약을 다시 세운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언약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도 그 유다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한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애굽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살짝 물러간 것이 이 언약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행위를 지켜 행하며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바로 변심했어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노예가 필요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 쉽게 파기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킨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속인 것에 불과했어요. 그 결과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했고 완전히 예루살렘의 파괴되는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하며 그에 맞는 이 변화하며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자 예전으로 돌아간 그 유다의 모습은요, 어디에도 그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하여 돌이킨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삶이 필요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찢겨서 불살라질 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의 악함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회개하며 그에 맞는 열매 맺는 주의 자녀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자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나게 될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 하나님, 유다의 악함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